오늘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부모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 이거 제일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요새 산부인과가 에베소서가 없어갖고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고 교회 산부인과가 다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그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세계 인구가 다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데도 많은데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세계에서 꼴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0억대 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살고 또 수도권에 사니까 그런 실감을 못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요. 예를 들어서 저기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1년에 애기 울음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그런 면이 있어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없어지는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근닥에서 뭐 어떻게 지금 뭐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도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어려워서도 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숟가락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도 다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요새는 뭐 집이 있고 뭐 조건이 좋은데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참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나라에서 뭐 100조 이상을 이 출산에 썼는데도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아무리 해도 집을 준다고 여러분. 근데 혹시 참고로 내가 하나 알려드리는데 혹시 애기 둘 낳고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저기 내 고향 광주 거기서 좀 더 가면은 전남 강진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3명째 낳을 때에는 임신을 하면 축하금 200만원 그리고 출산하면 800만원 그리고 또 출산하면 800만원 주고 그리고 7년 동안에 5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집도 줍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들 둘밖에 없고 힘들면 그냥 전남 강진군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사니까 그러지요. 정말 강진이나 영암이나 해남 완도 목포 너무나 좋아요. 나는 정말 내 고향 전라도 그쪽으로 가서 살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 좋아. 너무 풍요롭고 거기 가면 다 아파트 주지. 또 직장도 알아서 알선해 주지. 얼마나 좋아. 서울에서 300만원 받니 거기 가서 150만원만 받아도 서울 300만원 받고 산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럼 잘 알아야 돼. 세 번째 날바에는 직장도 없고 그러면 가면 직장 다 군수가 그냥 하여튼 뭐 엄청 반가워요. 지금 한 사람 내려오면은 죽은 지 아버지보다 더 반가워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세상이요. 아멘. 참 좋은 세상.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예요. 아멘. 또 아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뭐 나라에서 다 주잖아요. 집도 주지, 달달이 도움도 주지, 쌀도 주지, 의료비도 주지, 주거비 주지, 생계비도 주지, 다 줘요. 그렇게 주는데 받아 먹고도 자살해본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주는데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어중간하게 있을 바에는 차라리 그런 사람이 또 복받으라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정말 아시는 분은 좀 이제 저는 뭐 시간이 짧으니까
뭐 모르시는 분은 뭐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조사교 목사한테 유튜브 들어가 보시고 뭐 간증은 뭐 제가 그냥 큰 CBS나 CTS 뭐 다시 채널 다 출연했으니까 거기서 들으면은 나의 저에 대해서는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십시오만은 저는 참 감사할 것이 많아요. 예, 첫 번째는 가난한 부모님 만난 것이 감사해.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르려나 몰라. 가난한 부모를 만난 것이 감사해. 가난한 부모를 안 만났으면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님이 가난하고 병들어가지고 병 치유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출생한 거야. 반대로 내가 부모를 잘 만나보고 부자 만나고 그랬으면은 아주 대기업 가서 다시 태어나버렸다 하면은 저는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여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재벌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재벌을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산 것이 더 축복입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불 꺼진 안 꼽는 찐빵이에요. 미창없는 구두야. 여러분 불과 얼마 안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그 시절에는 예수 믿기가 또 힘든 시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신가 모르지만 제가 좀 동안이어서 그러지 내년에 7순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많이. 참고로 내가 결혼도 일찍 해갖고 아들이 46이야. 딸이 43이야.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아버지인지도 잘 몰라. 할렐루야. 우리 아들 기죽이는 소리고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요. 이게 첫째 가난한 부모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만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머슴살이를 해. 머슴살이도 여러분 이제 머슴이 없잖아요, 시골에도. 그런데 머슴도 할아버지부터서 아버지 저까지 100년 동안 이 가난에 이 귀신이 떠나지 않으니까 가난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게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도 제일 잘했는데 머슴살이를 하러 가. 머슴살이를 하러 갔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이 일을 머슴살 기도하고 그냥 앞으로 나라니까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힘든 짐을 지고 다녔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고 이렇게 돼가지고 세 다리 같은 다리로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래구덩이를 파가지고 드레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 무릎이 아프게 돼가지고 걷지 못하게 돼요. 1년을 채웠어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내가 병을 또 하나님이 병을 주시니까 내가 또 이제 이렇게 한약방을 가게 돼. 또 한약방을 가니까 돈이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서당 선생님 집 지붕을 품삯을 안 받고 하루 일을 해드려. 서당 선생님. 그리고 부탁이 우리 아들을 한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문을 3천자를 띄워버려. 그러니까 내가 14살 먹어갖고 한약방을 갔는데 한약방에 있는 한문을 다 읽어버려. 그러니까 내 병을 나서 현대의학으로도 관절염이라는 것이 불치병은 아니지만은 난치야. 지금도 원인을 몰라요. 뭐 한양백병원이 관절염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분들도 원인을 몰라. 그런데 제가 관절염이 걸린 거야. 한약방에서 네가 네 집 재산으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심부름을 하고 약도 썰고 이걸 배우고 해가지고 네 병을 고쳐라.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일하고 약 먹고 내 월급이 100원이라고 약 값은 1000원이에요. 그래도 주인이 그거를 아까워라 안 오고 나를 그렇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 2년 동안 이 한약업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이 가게도 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축복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직업이 지금 32,500가지가 되는데 내가 중국집 짜장면을 만들다가 보통 중국집에 가서도 일도 했어요. 중국집 가서 기술을 배웠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아무 별 도움이 안 돼. 근데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있어. 뭐 조용지
목사님이네, 장정동 목사님이네 해도 그분들은 이 구약 말씀, 신약 말씀만 전해. 나는 근데 구약, 신약, 한약을 팔아.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더 파는 약장사야. 네. 여러분, 목사님은 구약, 신약 파는 약장사예요. 그걸 잘 팔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이 말씀대로 전하게 하면은 그것이 쉽게 말해서 장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전도고. 내 물건을 잘 팔아야죠. 백화점에 가서도 뭐 좋은 백화점 있고 좋은 물건이 있듯이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불교, 천주교, 우리 기독교가 예수교가 있는데 한 개신교가 있는데 자랑을 하는 거야. 누구 제품은 이런 제품 아니냐. 누구 제품은 이런 제품 아니냐. 누구는 술도 먹고 뭐 제사도 다 지내고 누구는 뭐 다 하고 누구는 뭐 제사도 못 받고 뭐 천국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것이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품을 한번 너희들이 믿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것이 설득력이 있어요? 천국이 있네 없네 논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천국 없네 있네 그걸 떠나서 만약에 가서 있어버리면 어쩌겠냐. 그러니까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가서 있어보면 어쩔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뭐 이 어려운 고통 그렇게 하다가 53살에 신학해가지고 이제 목사 되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가 몰라요. 엄청난 그래도 인내력으로도 했지. 우리 사모가 고생해가지고 돈 일어난다 많고 보약을 다려서 택배비 하나도 안 받고 10년 동안을 손가락이 다 달아져 볼 정도로 약을 다려가지고 10년 동안 4,000분을 보내니까 방송국에서 알고 와서 간증 좀 하시오. 본인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방송을 타니까 그걸 높여줘 버리고 도울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 성전도 이렇게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은 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일 큰 복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여러분 사천제를 아마 다려서 6시간씩 한 제 다리려면 시간 걸리는데 그건 다려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집세도 내기 힘들 그런 상황에서 그걸 시킨다 한다 하면 과연 그 아내가 따라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훌륭하지만 그런 일을 한다 각 분야가 다르겠지만 누가 그 뜨거운 데서 60대 되는데 약을 다려가지고 그걸 이론도 안 받고 그걸 할까? 뭘로 할까? 그런데 여러분 4,000분을 보내는 동안에 불평불만을 한번 안고 기도해서 보내니까 다 잡수신 분들이 놀랍게 좋아지고 다 해서 이렇게 자랑을 해서 방송도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버리는 거야. 아멘. 내가 53살에 신학해가지고 53살이었고 쉬운 한 5, 6살부터서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 말로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누가 알아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집회도 다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 가정의 날이지만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주시고 그게 정말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파주가 지금 여러분 교회가 뭐 우리 파주가 문 안 닫았다 하더라도 원래 800개 정도 되었어요. 여기 파주시가 인구가 한 50만이 넘었고 그러는데 교회가 한 800개 잡는다 하더라도 파주시에서 자식이 모르겠어요. 뭐 헌금은 많이 하려나 모르지만 자식이 부모한테 써라고 아들 딸이 100만원씩 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딸이 한 달에 100만원씩 줍니다.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아멘. 오늘 자녀의 가정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살과 안 먹은 애기들을 빚을 1억씩 짊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업하면서. 그런데 그 애들이 15년 동안 빚을 갚고 제가 신학교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부모한테 미안할 거 없다고. 하나님의 신입니까? 아멘. 아빠는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다 하나님이 없으시다 이거지. 예, 이 길을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시는데 다리 조금 도움이 됐을 뿐이지 아빠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미안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히 설교하고 또 그렇게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렇게 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식구끼리 예배 드리는데 말씀 전한다 그러면 아따 저기 뭐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가 그냥 그 뭐 설교가 나와 무엇이 나와고 앉아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어쩌겠어요. 정말 이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설교도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이런 설교는 잘 안 하시죠. 평생 안 했어. 예. 자식들이 속을 쓰겠습니까? 자식 자랑을 못 하잖아요. 나는 그 목사님이 못하는 자랑 같지만은 자식 자랑을 해요. 그냥 믿음 좋지. 부모한테 효도하지. 한 번도 불평불만을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런 것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 파주시에서 다 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합니다. 조사교 목사는 아주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 큰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많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부러울 거 없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정말 좋은 데서 살고 있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것도 쉽게 말하자면 심어야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거둔 내가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해서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대기업 부자들이나 다른 예수 안 믿고도 부자 된 사람들 너무 많죠. 그 사람들은 복은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 근심을 겸하여 주어버려. 이 결국은 다 믿는 그 것이 결국은 다 믿는 크리스찬 앞으로 싹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4장 13절에도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심지 않는 포도원에 감람원에 열매를 먹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가 고생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 믿는 사람들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잘 살려면 부모한테 효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한테도 교육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600만을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 사람도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켰으면 오늘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는 장사 나가 한 6개월에 돌아와. 그런데 엄마도 그러면 아버지가 고생을 자기도 고생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백이 오고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6개월 만에 돌아오니까 마음 놓고 놀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자식이 어렸을 때 봐서 볼 때도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그 마음속에 이 증오가 쌓이는 거야. 내가 커가지고 힘이 있을 때 저 유태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끔찍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히틀러가 힘이 있을 때가 돼가지고 그 600만 명 쉽게 말해서 그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사람 하나 자식 교육 하나 잘 못 시켜버리면 정말 이런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남북한으로 갈라졌고 이렇게 지금 이런 유효 속에서 삽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충남 예산 출신의 박현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빨갱이, 이 간첩의 왕. 이승만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 그 사람이 6.25를 일으킨 거야. 김일성한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전쟁을 일으킬 때는 밀어버리면 그냥 다 묵은다고 했어. 그럼 우리나라가 부산까지 다 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쉽게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 김일성이가 일은 시켜 먹었는데 결국은 이 전쟁의 승리를 못 얻으니까 다시 박현영이가 가. 그래갖고 그 김일성이 2인자까지 해. 근데 결국은 죽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새끼 싸나운 개 있는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빨갱이 좌파 이런 것은요 결국 지금 한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 김정은이 김일성이 좋아라 해봐야 결국은 가서 대접을 받고 잘 살면 좋은데 너무나 약점을 많이 하고 정보를 알기 때문에 죽여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게 노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박현영이 쪽으로 간 거예요. 내가 왜 박현영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도 가정교육이 잘 됐으면은 이런 인물이 안 나오고 정말 이게 반대로 또 머리가 5개 국어를 했어. 이승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 어디야? 충남 예산에 살아.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은 지가 아버지가 지가 엄마가 본처가 아니야. 막걸리 팔고 주모야. 그런데 그 박현영의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나. 그렇게 자기 아버지도 못 만나고 형들도 못 보고 큰 집 한 번도 못 가. 근데 어느 날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큰 집을 알게 돼서 아버지가 사는 데를 거기를 찾아가. 그런데 거기 형들이 커가지고 본처 아들들이 해갖고 이놈을 박현영이를 안 죽을 만큼 좀 두드려 패하고 다시는 못 오게 만든 거예요. 원래 박현영이가 원래 이런 큰 꿈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김일성, 이승만이하고 같이 놀아날 그런 군번이 아니야. 그런데 그때는 뭐라 했냐? 내가 그 사람은 커서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커서 나를 때렸던 내가 아버지라고 못 오고 큰 집도 못 가게 하고 나를 이렇게 때렸던 내 형들 저것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그 길은 힘을 기려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쉽게 말하자면 러시아도 가고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5개 나라 말을 할 정도로 경기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수재가 된 거예요. 근데 따라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지 형들 죽이는 것은 그런 것은 꿈도 아니야. 이 나라를 그냥 묵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 있을 때에 지가 우리나라를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이승만 오기 전에도.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눈물로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존재한 거예요. 이것이 간단히 얘기해보면 이거 부모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니까. 이만큼 중요하다니까요. 한 나라의 운명을 갈라버린다니까요. 진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그 부모로서 또 잘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내가 우리 집 주변에 산이 있고 그래서 보는데 고양이도 좀 많이 키우거든. 고양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와 산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겨울에 했는데 안 주면 어쩝니까? 주다 보니까 새끼를 낳아.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서 내가 발견을 했다니까. 고양이는요 새끼를 낳으면요 딱 눈에 주인인데도 눈에 띄잖아요. 그놈을 또 새끼 몇 마리를 다 몰고 가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그거를 모르는 데 가서 또 키우다가 또 다시 좀 잊어볼만 하면은 다시 그 집으로 또 갖고 와. 또 누가 들키면은 또 그래. 그래 결국은 고양이가 새끼를 6번 옮겨요. 살리라. 모성애. 그 부모들은 그 모성애에 강한 거예요. 연어 같은 경우도 모성애가 물고기인데 알을 낳은 뒤에 눈을 뜨지 않고 새끼들이 다 뜯어먹고 뼈만 남고 죽어버리는 거죠. 내가 연어를 좋아하는데 이런 거도 안다고 이런 거 할 때는 연어를
못 묶었다니까. 지금 연어도 그 묶으러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연어를 그 모습이 아주 새끼들한테. 근데 여러분 가물치는 또 여자 물고기라고 그러지요? 알을 낳은 후 신명이 되어버려. 수천 마리 새끼들이 엄마 입으로 들어갔고 엄마를 살려줘. 엄마가 눈이 어두워서 못 잡아보면 먹으니까. 그리고 눈을 뜰 때쯤 되면 새끼는 90%는 죽고 10% 사는 거예요. 가물치. 그리고 또 뭐 많이 있지만 까마귀 같은 것은요 새끼를 6개월만 어미가 키워줍니다. 그러면 평생을 부모를 책임집니다. 그 일본에서는 까치를 까마귀를 길조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배가 좋아 다르지만 일본이 좋아하는 거 우리나라 보통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런 동물들이나 이런 물고기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여기에 비교할 만큼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연구하라. 쉽게 말해서 아버지 장사 갔는데 열심히 같이 해야지. 아버지 안 온다고 바람이나 피고 댕기고 맨날 그 유태인 오고 놀았으니까 어린아이 마음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현영이 마음에도 그렇게. 어렸을 때 교육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천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생각했다 해도, 내가 누구 집 아들로 태어났다 해도, 아니 재산을 못 물려줄 망정 20살도 안 먹었는데 1억씩 짊어지게 해버리면 누가 부모한테 잘하겠습니까? 정말 집으로 오겠습니까? 100만원씩 보내지, 11조 다 온전히 드리지, 날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전화 오지, 퇴근하면 전화 오지. 그저 인사가 맛있는 것 잡수세요. 아버지 어머니 맛있는 것 잡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부러운 거 없어요. 아니 뭘 부러워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부럽겠어요. 무엇이 부럽겠어요. 나는 그거는 전화 올 때도 없지만 나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 온다니까. 애기들이 그거는 전화 올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지. 나는 내가 누구를 비교해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감사한 거야. 출애굽기 20장 12절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나는 누구한테 말해요. 네가 잘 살고 건강하고 살려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5월 21일은 이제 또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가정의 달이요. 5월 21일. 5월 20일 가정의 달. 이것도 목사님이 제정한 거야. 전제도 목사님이라고. 다 우리는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것은 주로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법으로 제정한 것이 5월 21일 내일 모레 둘이 하나 된다고 해서 21일이요. 그때는 이제 장미꽃 악성이성이라고 서로 드리고 같은 말을 해주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그래서 부부 십계명이 있습니다. 부부 십계명.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두 번째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에는 고함을 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네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비극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일곱 번째, 처음 사랑 잊지 마세요.
8번째,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9번째, 숨기지 마세요. 10번째,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두도록 노력하세요. 저는 이 세상 살 때 우리 사모를 속을 많이 새기고 정말 또 사업에도 실패했지만 뭐 개떡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에 와서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뭐 항상 이 주님 안에서 살았지요. 그래도 그랬는데도 그랬었어. 그래도 여러분, 같은 말을 좋게 해야지. 자동차를 어느 날 그냥 세우던 놈을 박아버렸어. 그래서 놀라고 왔어. 돈도 뭐 그때는 뭐 실패해가지고 돈이 뭐 10만 원도 없을 때니까 25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쩌겠어요? 나무차를 그냥 박아놓고 왔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은요, 따뜻한 말 한 잘 해줘버리면요, 뭐 칭찬하는 소리 하면 3년 가버려. 2번만 칭찬하면 6년 가버리고. 그러니까 한 번 칭찬하면 3년 가버리기 때문에 옛날 과거건 다 잊어버려요. 자동차 부서진 것은 괜찮아요. 당신이 안 다쳐서 감사해요. 앞에 열어보면은 보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합니다. 그걸 갖고 운전도 할지도 모르는데 가만히나 있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좋게 말해보면 그 상처가 돼야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요새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인데 돈이 자꾸 들어갈 일이 생겨가지고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인데 자동차까지 고장이 났다고. 목사님, 자동차가 한 200만 원 들어가게끔 고장이 났는데 혹시 아는 데 있어요? 나는 하여튼 벨트너가 다 와요. 하여튼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다 전화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답변을 해줘요. 사람이 가정에 사람이 아플 것을 자동차가 아프게 되었는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보겠습니다. 200만 원 주라는 데를 안 가고 내가 가라는 데로 가셔가지고 18만 원에 깨끗한 얘기를 하고 오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들 이게 이 말을 따뜻한 얘기야. 남한테 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동차 고장난 것이 그게 걱정입니까? 사람 안 다친 것이고 사람 안 아픈 것이지 그것이 감사한 것이지. 아멘. 사람 아플 것이 자동차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려야지. 그것을 어쩔 것이에요. 나는 차도 고장나고 못 오고 그걸 안 좋게 생각하면 그것이 좋아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부간에 서로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존여비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남존여비. 남존여비가 뭘까요? 여러분, 뜻을 알아요? 남자의 존재는 여자에 비용되는 것이요. 여자에 비용되는 것이요, 여러분. 남자의 존재는. 응? 그리고 여자에 비유 맞춰주는 것이요. 남자의 존재는 여자에 쓸 것을 들고 그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남자가 할 일이다니까, 여러분. 남자는. 응? 그래서 여러분, 요새 밥 딱 터져더니 먹고 살려면은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한테 모든 사람들이 있을게요. 다 잘하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자기 아내한테는 잘하잖아요, 지금 응? 간 큰 남자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간이 약간 큰 남자는 부인 얼굴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간이 엄청 큰 사람은 돈 어디 있었냐고 물어본 사람. 간이 배 밖에 작은 데 나와본 사람은 재미있는 연속극 보고 있는데 갑자기 리모컨 다른 데 돌려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맛있는 거 못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자녀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예수님 만난 거, 좋은 아내 만난 거, 또 좋은 자녀 만난 거, 이거 감사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젊었을 때 뭐 과거 뭐 더 재력적으로는 많고 없어지기도 했지만은 이게 그래도 노후가 행복하고 노후가 편해. 나같이 행복한 목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응?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도 당당하실 것이 뭐냐면은 아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좋아할 거 없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이영훈 목사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계실 때에 와가지고 온 목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 개척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응?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래도 자기가 교회를 세우면 쉽게 말하자면 사장이요. 거기는 부사장이고 언제 나가라 할지도 몰라. 장로들이 뭐 눈에 나볼 때 하면 언제 쫓아갈지도 모르는 거야. 당당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여기도 순복음교회 하면 나와갖고 다 한다는 사람. 나는 언제나 저런데 한번 저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만큼 교회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요. 개척교회. 지나가다가도 고목나무를 보고도 아이고 너도 개척교회 목사였냐 이러면 되는 것이고.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코끼리가 잘 안 웃는 저기 뭐 안 웃는다 그래야 잘 안 운대요. 근데 그것을 울려야 상금이 있어. 다 못해 근데. 그런데 말하자면 선교 나갔던 좀 선교 여행 그렇게 갔던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거를 가서 코끼리한테 그런 거야. 야 이놈아 네가 안 울면 나 따라가갖고 우리 교회 가서 네가 목사해야 된다. 그래 보니까 울어본 거야. 그리고 더 울어보면서 뭐냐면 더 많이 안 울면 너 우리 개척교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울고 다니려고 더 초상나고 이제.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정의 달이니까 또 가정을 소중히 하고 또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어떤 말이라도 모르는데 우리가 또 자식들한테도 너무 그 기대를 하니까 그래. 기대하지 마세요. 요새 애들은 커피도 아메리카 말고 라떼 있지 라떼. 라떼 그것도 안 먹는답니다. 부모들이 왜 라떼는 그랬다 그러니까 그거 제일 싫어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나라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인물들이 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